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설 명절을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장모님들 얼굴 보니까 많이 밝아지셨어요. 자녀들을 만나서 아마 그랬겠죠. 자녀가 무엇을 잘 해줘서가 아니라 부모는 자녀 얼굴 보는 것으로 행복하고 만나는 것으로 기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함께 같이 한번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다 백성이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벽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고 청년들은 수없이 죽고 노인이나 부녀나 어린아이도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성이 패배를 하고 똑똑하고 힘께나 써 보이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참상을 성경에 보면 왜 그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나라가 패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들을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심에 그들이 와서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하나님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의 모든 궁실들을 불사르며 그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다 부수고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계속 타이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서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을 걷어버리고 내버려 두니까 바벨론 왕이 올라가서 모든 것을 황폐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생활하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시편 137편에 포로 생활의 고난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울며 웃음을 잃어버리고 원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런 깊은 고난에 빠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 가운데 오늘 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새겨드려야 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유한, 하나님의 무한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음성을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인간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6절에서 8절에 보면 애치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애치라. 내가 무엇이라고 애치리까? 너는 애치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에 펴있는 들에 풀의 꽃과 같다라고 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인간의 유한성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한계적 존재입니다. 인간의 능력도, 지식도, 건강도, 지혜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다 한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회하고 낙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간을 안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안개. 아침 안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새벽에 나가면 자욱하게 한치 앞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안개가 자욱하지만 아침에 햇빛이 뜨면 스르르 사라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런 안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가운데 초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풀에 맺힌 이슬과 같다고 하는 말이죠. 같은 표현입니다. 풀에 맺혀있는 이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로 알려진 시편 90편에 보면 거기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표현해 놨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우리가 비록 천년을 산다고 해도 주의 눈으로 보면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는, 우리가 비록 천년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앞에서는, 주님의 목전에서는 밤의 한 경점 같은 잠깐 순간 같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5절 6절에 보면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이 모든 표현들은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고 약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이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각종 사고와 사건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름 모를 전염병이 곳곳에서 행행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인간은 사실 내일을 모르고 삽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한 대로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내일이 아니고 다음 시간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가서 죽는 신혼부부도 많습니다. 어떤 부부는 결혼 약속하고 예식장 잡으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우리는 1시간 후에 되어질 일을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처럼 풍년이 드니까 창고를 크게 쌓아놓고 거기에 여러 해 쌀 물건을 넣어놓고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이렇게 계획하고 꿈꾸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려갈 줄을 모르는 것처럼 인생은 이렇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 중에 최고의 어리석음은 유한에 대한 무지입니다. 유한에 대한 무지. 인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인생이 수백 년 살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꿈꾸고 계획하며 그 계획을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냥 지구촌입니다. 지구 한 마을처럼. 동남아시아는 아침에 비행기 타고 가서 볼일 보고 저녁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달나라를 넘어서 저 화성까지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기계들을 만들어내서 이제는 테크노피아를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앞으로 운전을 못해도 차에 앉아서 시동만 걸면 차가 자연히 운전해주는 마치 만화 속에 나오는 그런 꿈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별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입 막고 살고 다리 다 접고 날개를 접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라는 말은 작고 마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누리는 그 모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곧 시들고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실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는 여러분 끝이 있음을 아는 지혜입니다. 끝이 있음을 아는 지혜.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 중에 지혜가 무엇입니까? 자기 날을 계산할 줄 아는, 내 인생의 끝이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계산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오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인생이 길지 않은데,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럼 내가 오늘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자기 인생을 끝에서부터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두 가지는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영원한 소유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 내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젠가 나에게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있지 않으면 인생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비극적인 권력자들의 그 종말이 뭐냐면 자기 시대가 끝나면 있다고 하는 것, 그 권력이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만행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인생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작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하다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아침 우리가 세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미워하지 말고 살자는 겁니다. 사랑하고 살게도 짧은 세상이고 즐겁게 살아도 짧은 세상인데 미워하고 원수 맺고 살지 말고 용서하며 살자는 겁니다. 이해하며 살자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고, 여러분, 이해하며 살게도 부족한 세상입니다. 웃고 살아도 너무나 짧은 세상인데, 그리고 언제 미워하고 가슴에 서로 원한 맺고 울분을 품고 감정을 가지고 짧은 세상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원수처럼 여기며 살겠습니까?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너무 짧기 때문에. 두 번째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살자는 겁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살자.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나는 비극의 90% 이상은 욕심 때문입니다. 가지고도 못 가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내가 자꾸 잘 사는 사람, 많이 간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가 비참해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무슨 4끼 먹고 5끼 먹는 게 아닙니다. 좀 기름지게 먹을 뿐이지 먹는 건 다 똑같아요. 사람이 배고플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도 그 빵쪽 안에 들어가면 그냥 만족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뭘 더 갖겠다고, 뭘 더 있겠다고 우리가 욕심 부리고 싸우고 아기다툼하고 이렇게 삽니까? 가지고도 못 가는 건데, 영혼이 쌓아두지도 못할 것인데, 언제가 말했죠. 여러분이 정말 가난한 것 같아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부자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연립 팔아가지고요, 저 소말리아 가면 재벌 소리 듣는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아침에도 군 네이버스인가 그 보여주는 잠깐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쪽 산을 보니까 비참하잖아요. 강냉이 죽으로 한 끼로 하루를 견디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6.25 후에 배가 이만큼 불러 나와 못 먹어서 나왔던 그 모습, 코 흘리고 사는 그 모습을 아침에 보니까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그 모습이었어요. 지금 우리 얼마나 풍요 속에 잘 살았는지 몰라요. 이 권사님 입고 있는 밍크 코트만 팔아도 그거 하면요 1년 견딜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 저 아프리카 가면 장관들이 차라니까요. 왜 근데 조금 못 가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비굴하게 살 필요 없고 이 축 타고 살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아멘입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요. 성경에서 자족할 줄 아는 게, 여러분 최고의 부자는 누구냐면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수백억을 가졌어도 자족하지 못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정말 남을 먹고 물 마셔도 자족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하는 겁니다. 너무 욕심이 없어도 안 되지만 너무 지나친 욕심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잡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요.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준다고 해요? 아니요. 그들은 또 그들이 하나님께 살아갈 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너무 거기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분수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인생은 짧기 때문에. 세 번째, 인생은 짧기 때문에 유한한 세상이 아니라 무한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저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으면서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세계는 이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피크는 이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저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고 여러분 그 나라의 주인공이고 그때 여러분 인생의 피크가 오는 겁니다. 그때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이 땅에다만 정말 이 땅의 성공, 출세 이곳에만 매몰되지 말고 좀 눈을 들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봤던 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 일시적인 거, 지나가는 거, 험한 곳에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영원한 게 뭐냐,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유한하고 안개같이 순간이지만 그 속에서 참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해 주는 놀라운 이 마스터 키가, 열쇠가 하나님 말씀 속에는 있습니다. 그러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고린도 전서 4장 6절에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장수가 나도 우리 신앙이나 우리 인격이나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의 집을 지은 사람처럼 무너진다는 겁니다. 시험 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의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수준에서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알아듣고 내가 이해하고 내 머리로 설득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쉬운데 때때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수준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그런 일이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수준에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수준으로 들려고 안 돼요. 내 수준으로, 내 머리로 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 내가 살아온 경험,
인간의 가능성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때때로 하나님 말씀은 황당하고 호황되고 비현실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이 가당치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평면적이에요. 평면적. 우리는 언제나 단면적이에요. 근시안적이에요. 우리가 보고 알고 들은 건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근시안적. 사람의 눈이요 빨리 보는 것 같지만 저 바다가 수평선 바라보면 뭐 12km까지밖에 안 보인대요. 이 눈이 굉장한 것 같지만 멀리 보는 것 같지만 인간의 눈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너무 평면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입체적이고 전체적이고 하나님은 미래는 영혼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수준과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내 수준으로만 들으려고 그래요. 내 생각에 맞춰서 들으면 옳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틀린 거. 자꾸 내 작은 소견과 살아온 경험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성경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귀로 듣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사람의 계기나 사람의 생각이요 정말 정황 같아도 너무 엉성해요. 엉성해. 여러분이 여러 인생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가? 인생에 짜놓은 시나리오는 너무 엉성해요. 내가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20대는 이렇게 살고 30대는 이렇게 살고 40대는 인생을 이렇게 살리라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거기에 따른 변수 하나만 딱 개입을 하면 이게 다 무너져 본다니까요. 내가 30대, 20대 결혼해서 30대 집을 짓고 40대 직장 안정화시키고 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건강 하나의 문제만 딱 생겨도 이건 그냥 공수표예요. 그 인생에 어떤 배신자 하나만 딱 개입해도 인생이 정말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이게 인생의 계획이고 시나리오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변수까지 중간에 생길 이런 여러 가지 문제까지 아시고 입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아멘 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보여야 될 그런 반응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건방진 태도를 버려야 돼요. 성경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을 예수를 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마리아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거룩한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때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나는 여종이 오니 나는 계집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도저히 내 머리는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를 잘 이해 못합니다. 내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한다고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이건 불신의 반응이에요. 성경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면 엘리사 시대 때 아람이 이스라엘을 포위해가지고 사마리 성을 포위해가지고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없어지고 물가가 폭등을 하고 정말
사람을 잡아먹을 그런, 정말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린 그런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 내일 이맘때가 되면 물가가 폭락하고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때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니까 왕이 의지하는 실세, 이 경제장관이 나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늘에 구멍을 내신들,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그렇게 반응을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으니까 그렇게 반응 보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늘에 구멍을 낸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오늘 지금 현실이 이런데, 이렇게 비참한데,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내일 하루 지난다고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고, 특히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했지만 고기 까마 옆에서 고기 구워 먹던 생각이 난다. 고기 먹고 싶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서에 보면 민수기 11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뿐 아니라, 이틀뿐 아니라, 열흘만 아니라 입에서 냄새가 나서 다시는 고기 냄새가 나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날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한 달 동안.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이런 말로 말하면, 이런 말하면, 얘들 말로 말하면 하나님 뻥치지 마세요. 온 세상의 모든 양을 다 잡은들, 세상의 모든 소를 다 잡은들, 저 바닷속의 고기를 다 잡은들, 그것이 족하겠습니까? 족하겠습니까?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에 모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에요. 보행자만, 걸어다니는 사람만 60만인데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겠다니 모세도 못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졌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적용한다면,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사람의 말로 듣고 역사책으로 여러분 읽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고넬료 가정처럼, 에베소 나오는 에베소 교인들처럼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짧은 세상, 변화한 세상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여러분 생명을 걸고 살아갈 때 말씀 속에는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내가 계산하지 못한 수가 있어요. 수가. 하나님이 계산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 9절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 유다의 성을 향하여 외치라. 무엇을 외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유다 성읍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포로된 자들, 절망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나라를 잃은 사람들, 인간의 눈으로 보는 소망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내일 있고, 거기에 회복의 길이 있고, 거기에 소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희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어떤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지 올라갈 수 있는 힘. 요즘 말로 말하면 로켓가 저 공중을 향해서 대기권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비행기만 타고 비행기 안에서 땅을 내려다봐도 땅이 이렇게 달라 보이잖아요. 땅에 우뚝우뚝 솟은 저 빌딩들이 비행기에서 보면 너무 작잖아요. 사람 걸어간 우산소 걸어간 모습을 보면 그냥 동그란 원 하나에 그냥 다리 두 개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내려다 보여요. 세상께 시시해 보여요. 하나님 망망하면 세상 것을 이길 수 있는, 세상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우리가 세상은 때때로 뛰어가야 될, 생존 경쟁 속에서 걸어가서는 안 될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데 뛰어가도 곤비치 않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걸어가는, 터벅터벅 걸어가는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앙망하는 사람에게. 새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아온 여러분에게 이런 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강한 자로 임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강한 팔로 다스린 분이라는 겁니다. 충성된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목자같이 양무리를 모시고 그 팔로 어린 양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느니라.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 명절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복되어라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희망을 걷는 사람. 누가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다가 여러분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어디다가 여러분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능력에다가 희망을 겁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희망입니까? 여러분 사업가, 여러분 자녀가 희망입니까? 사람은 때때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만은 절망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희망, 영원한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성도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유한한 인생 속에서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도 능력으로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인간은 짧습니다. 유한합니다. 약합니다. 안개 같습니다. 풀과 같습니다. 인간이 누린 영화라고 하는 것이 그 풀에 맺혀있는 꽃과 같습니다. 이것에 주목하고 살면 허무하게 될 날이 옵니다. 낙심할 날이 옵니다.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사십시다. 천지를 주신,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십시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소망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을 이 시간 나에게,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인생은 불이요, 인생의 모든 영광은 불에 맺혀있는 꽃과 같음을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누려도 세상은 짧다는 걸 알게 하옵소서.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미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가진 것에 족한 줄 알고 늘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에다가 우리의 삶을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속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 또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 소망을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꼭 드려야 될 말씀을 이 시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이 유한하다고 하는 것을, 인생은 짧고 약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짧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정을 다 풀어버리고 사랑하고 살게도 짧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살게도 짧은 세상입니다. 미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말게 하옵소서. 가지고도 갈 수 없는 것, 영원한 내 것이 없는데 헛된 것에 목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짧은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옵소서. 세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만이 영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오늘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